이 시간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때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 전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의 하나님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증거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한 예수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시고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기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예수님께는 그 어떤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언제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심을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 보호자 영광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빚진 존재로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례 잔치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한 양산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하나의 어떠한 혼례가 있어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흘째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후로부터 사흘이 지난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 사흘이 지나서 한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 혼례의 초청을 받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혼례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큰 잔치를 베풀 때 음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많이 준비합니까? 적게 준비합니까? 예, 많이 준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원이 한 30명 온다라고 예상을 하면 보통 50인분 정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잔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즐기다 보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례 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준비할 때 아마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겁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혼례 잔치 중에 있으면 보통 음식을 준비하고 또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함에 있어서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것을 준비합니까? 당연히 혼례를 치르는 그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혼례를 치르는 그 집안의 주인이나 또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혼례를 치르는 가족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까? 바로 그의 아들인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였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어떠한 관계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여인인 마리아의 관계로서 대화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혼례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혼례잔치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요청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요청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숨겨진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도움을 넘어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해 오겠습니까?
갑자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포도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만들려면 만들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 구해 오기에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방법으로는 지금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갑자기 포도주가 생겨나는 기적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의 몸으로 있을 때, 요셉과 약혼의 관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의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몸에 메시아가 임하셔서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로부터 이제 자신에게 잉태될 한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순결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인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하여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아들을 넘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포도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지 않고서는 이 혼례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능력의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답을 하셨고 이어서 곧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이르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혼례잔치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전,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내가 능력의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하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 명령을 하인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지만 그 어떤 실상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의 해사는 수고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어떤 의심 없이 마리아처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때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필요한 그들을 굽어 살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으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 정하신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그로 인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지금 혼례 잔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중 하나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혼례 잔치를 베푸는 때에는 항상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큰 돌 항아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 전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손을 씻고 난 이후에는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그 모든 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그 돌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담아놓고 식사를 끝낸 사람들이 손을 씻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식사 전에 손을 씻었던 그 물들을 모두 비워낸 상태입니다. 이처럼 돌 항아리, 오직 손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용도로 쓰임받는 그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가 완전히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그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 쓰임받을 만한 그 어떤 모양조차 갖추지 못한 존재, 그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다.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갇혀있던 우리였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물이 채워져 있지 않는 완전히 비어진 돌 항아리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다시 말해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완전히 타락했고 그 타락의 부패성은 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 있었고 육신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 영원한 사망이 이를 우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 같은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비어져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한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예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돌 항아리였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임했으며 완전히 메말라 심령이 가난하였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단회적으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는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연회장은 혼례 잔치나 또는 집안에 어떤 큰 잔치가 있을 때 돈을 받고 잔치에 관련된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연회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연회장이 지시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게 되어 있고 모든 음식의 맛을 연회장이 직접 대표로서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이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받고 오라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무엇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떴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떴더니 이 물이 무엇이 된 겁니까? 포도주가 되었더라. 포도주가 된 이 물을 연회장이 마셨는데 어떠한 맛이라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치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를 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 등급이 낮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맛보는 포도주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내는 이유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 그 술 취한 사람들의 미각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맛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좋은 포도주는 더 이상 내지 않고 값싸고 질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값 좋은 포도주는 이미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싸고 질 좋지 않은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근데 다시 포도주를 구해와서 연회장에게 맛을 보겠는데 연회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다시 말해 가장 처음부터 지금 연회를 시작하는 그 가장 처음부터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다가 왜 이제서야 내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물을 떠서 줬는데 이 물이 어떠한 포도주가 되었다? 가장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방법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부패했고 연약하고 부족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임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물을 떠서 주어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 그 은혜의 강물을 이 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보내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빛이 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된 존재로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춥니까?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소금의 맛을 내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물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